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히 기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날은 거리를 지나다 거리 부분의 한 면을 마치 벽처럼 덮어 피어내린 개나리가 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요즘은 산에 갈 때마다 그 산에 꽃이 피었는가 유심히 살피면서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꽃은 못 보았습니다. 꽃이 막 필 것 같이 가느다란 진달래 가지 끝에 꽃눈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때로 꽃보다 더 아름답고 느껴지는 이와 같은 작은 봄 잎새의 녹색이 비비고 마치 일어나 며칠이면 터질 것 같은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봄이 되면 반드시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봄이 되면 반드시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관찰을 할까요? 언제나 한 번도 그러한 내용이 틀려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봄 되면 그 어떤 해도 꽃은 피었습니다. 자연을 운행섭리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그 정확은 추위와 더위, 슬픔과 기쁨의 교차순환을 통해 자연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깊어서 성숙시켜 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믿고 바라봅니다. 아무리 3월 넘어서 날씨가 추워도 봄 되고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과 비와 눈과 추위와 더위에 어울렁거림은 있으나 너무나 정확히 제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커 우람해지거나 유연하고 의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나 바위의 키워냄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의 확신은 상황의 흔들림을 넘습니다. 영적 의지의 확연함은 풍랑 속에서도 갈 곳을 정확하게 보며 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동안 우리 인류의 실천의 종합과정을 주일낮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공유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헌신자 학교같이 또 제한된 시간에 나누는 내용도 있지만 확대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설교하고 그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목별로는 저희가 정한 7가지가 다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게 진행돼야 되는 것은 또 진행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8년 동안 교육자로 있었어요. 41년 동안 있어 보니까 교회는 같은 내용을 20번은 얘기해야 모든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주 나오는 성도들이 달라요. 이번 주에 한 번 얘기하면 이번 주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아주 그냥 몇십 년 만에 한 번 헌금을 하는 것도요, 아니면 어쩌다가 또 큰 헌금을 한 번 해야 될 때도 반드시 첫날 70% 그리고 둘째 주에 20%, 셋째 주에 10% 돼서 100%가 돼요. 왜냐하면 나오는 구성원이 달라요, 그 주마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는 전체에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3주가 한 번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었어도 그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은 본인과 마음에 관련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들었는데도 들은 적이 없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그리고 또 반복.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아이고 너무나 오래 지겹게 한다. 그때가 돼야 한 번이라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랫목에서 저 윗목까지 뜨뜻해지기 위해서는 한 20번은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40년 해보세요. 깨닫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해도 우리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 기도 와서 같은 기도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증언본도 아닌데. 근데 그 기도도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말씀 속에 함께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의 은혜가 공유되고 하나님의 뜻의 기쁨이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되 그것이 두려움의 경배이기도 하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와 춤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그로 인한 감격의 섬김과 그로 인한 삶의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다 요약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본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며 누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섭리와 법도를 확신하고 사랑하여 지키고자 함의 축복입니다. 오늘 113절과 1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기뻐하고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심정에 그리고 악함의 소욕과 속망의 그 모든 어려움을 넘지 못해 흔들리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 내 주변에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인생들, 심지어는 때로 나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뻐했다, 때로는 슬퍼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했다 하는 이와 같은 흔들림이죠. 그 표현으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그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핀다는 사실을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올해 꽃이 필까? 안 필까?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그것이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봄에 꽃이 피지 않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패턴이요. 늘 말씀드린 패턴을 정리해서 기록한 게 과학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요약해서 결국 명제로 키워내면 그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벌써 봄에는 꽃이 핀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언제나 실현되었기에 완벽하지 못해도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지키고자 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 두 마음 가진 자를 미워함은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만이 아니라 우선 나를 향한 나 자신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뜻과 은혜를 사모하는 기쁨은 고통의 눈물만이 아니고 기쁨의 향연이기도 함을 우리는 때마다 느낍니다.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의 행복이고 가야 할 길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115절 너희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뻐하고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게 다짐하는 겁니다. 왜 결심합니까? 한번 그냥 저절로 되면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다짐하고 어렵고 나도 흔들리게 다짐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오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게 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잡이가 되기도 함을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알기에 그 고통을 다만 아픔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임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기뻐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도 싫고 흔들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싫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지, 절대 신뢰입니다. 왜 절대라는 뜻의 말의 표현을 붙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 대강,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지죠. 절대적인 신뢰죠. 여러분, 왜 봄에 꽃이 안 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 안 합니까? 이건 절대잖아요. 봄 되면 이제까지 꽃이 안 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보셨습니까? 살아오면서 봄 되면 반드시 꽃이 피었어요. 그건 절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를 맡기는 의지, 그리고 절대하여 하나님을 믿기에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움직이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절대 의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살리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셔야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흔들리는 삶에서 그 흔들림을 소화하고 흡수해내어 순간을 넘어 영혼으로 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은 호흡이 긴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100번 이깁니다. 호흡이 긴 사람이 이깁니다. 왜죠? 서 있으면,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수많은 바람, 파도, 추위, 더위 오는데 거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가에 따라서 누가 더 멀리 가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문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무혈입성이야. 왜냐하면 이미 주변의 사람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견디는 사람,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길이죠. 바람결에 날아가고 시간결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순간과 기간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나를 말씀대로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지켜주시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놓고 살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끈을 놓고 살 수는 없어요.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절대 신뢰를 말씀하고 있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져도, 내가 어떤 소원을 가져도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달라 해서 저희는 계획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질 그 상황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껏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 계획이 다 100%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공적으로 계획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순간에 얘기하고, 계획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이루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계획을 말할 때는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마치 그저 꼭지까지 정도 찰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계획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 속에 살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은 나의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게 수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서 떨어지잖아요. 인생은 수치심이 가장 참기 어려운 정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 소망이 수치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수치가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우리 삶의 일관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법에 집중하며 두려움을 가질 만큼 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순정의 믿음입니다. 주의 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항상 집중하리라. 항상 초집중하리라.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여 그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순정이지요. 언제나 내 관심사와 힘의 집중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불신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향한 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와 열정의 수고입니다. 항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다 혹시 나는 다른 좌표 속에 있는가 또 살펴보고 또 나를 또 고칠 게 있으면 수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주의 법에 집중하면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고 힘이 나며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싶고, 그러함으로 그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119절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에 거인처럼 부리는 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예 하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두려울 만큼 경외스럽고 외경스러운 분이죠. 조심스럽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개를 못 쳐들어 무너지는 굴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정하고 아끼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종당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외경하는 경외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데 먼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쓸면 이게 다 쓸려나가잖아요. 누르면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번 주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표현이 생각나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한번 비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개 쳐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 우리 인생 끝이죠. 그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에 따뜻해가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의 예의는 더욱더 지켜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좋은 매너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분이시기에 두렵고 그 두려움 있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으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 시간 조금 내어서 이제까지 인류의 실천의 중간과정 종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목사로서 저희 교회를 바라보며 참 기쁨과 또한 기대를 가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선교사 1000명 중에 일단은 1차 500명 3년째 연금을 납부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헌금을 모으는 날이었습니다. 한 번의 알림과 실행으로 늘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끝나 성도들과 나눈 말씀대로 진행되는 신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전에 단 한 번도 안내 없이 바로 그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500가정을 다 이렇게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430가정이 되고 뭐 당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온 사람은 몰라요 내용도. 당일날 70가정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70가정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430가정이 됐다. 70가정만 이게 완료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드리면 되니까 아직까지 일주일이 남아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1차 목회서신 보셨죠? 우리가 581가정이 됐습니다. 119가정만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119가정이 모자라 이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안 된 게 아니라 현재 여기까지 되고 나머지 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목요일이 되니까 제가 그때 여수에 집회를 가던 주가 아니라 제가 차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문자로 서신을 드렸습니다. 그게 목요일날 그 집회 중에 보니까 다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 전에 한 번도 얘기 안 드리고 그날 바로 말씀드려. 대부분 성도들이 3월 되면 뭐 이렇게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되니까 500가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까지 딱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년 지나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더 이제 준비도 하고 성숙됐던 거죠. 당장 뭐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올해는 근데 한 주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좀 특별해요. 10년 동안 중에서 한 번 올해는 좀 200가정의 분량이 더 필요했어요. 뭐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한 200가정 정도 더 필요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제 숫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보통 이렇게 당일날 말해서 되는 그 숫자는 550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일들 이제 뭐 이 교회 있으면 그것도 패턴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제 581가정이 되신 겁니다. 저녁 오후 예배까지. 그래서 우리 헌신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 우리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며칠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이리저리 마음 모으니까 금요일 날 700가정이 분이 다 됐다고 700칸을 채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가 교인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 정도 되는 교인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이룬다는 건 다른 곳은 다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뭐 우린 기적은 아니고 그냥 늘 일상이잖아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언제든지 안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 조금 한 편 더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에 주일날 나가야 되면 그거 뭐 그 주간에 주중에 채우되니까 한 주는 그 주간까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앞에 올해도 힘써 힘든 것을 기쁨의 축제로 이렇게 한 주간에 끝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또 더 감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자기 헌금도 못 드는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제 끝까지 계시도록 정말 여건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 우리는 삶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번 힘들어하면서 그것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선한 관성이 되어 하던 모든 일이 당연히 그리 됨이 편안해지고 또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이 그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수준 높은 삶의 이와 같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관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유형을 소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들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거기서 습관이 생기고 습성이 생기고 패턴이 생기고 그것이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봄에 꽃 피겠네 라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성도들도 이거 매년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격하나 나중에는 당연하고 그것은 감격이 시든 것이 아닙니다. 수준이 높아져 더 높은 수준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리 가지 않은데 심리 가주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라. 겉옷 달라면 속옷 주라. 이게 뭡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알리지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하지가 않아. 별 감동이 없어. 근데 그게 무감동해지는 게 아니라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수준에 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일 한 번 하면 그냥 뭐 한 2달, 3달, 1년이나 마음이 그냥 감격하고 막 울렁울렁해. 근데 이제는 날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상이야. 이거는 감동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만큼 그게 당연한 우리의 일이 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그게 관성이 되니까 다음에 자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의 정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은혜를 향한 전략적 구조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인가를 늘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의 정서보다는 구조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번 안 됐다 좀 도와야지 그 일을 해야지 가슴이 뜨거워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비면 계속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냥 한 번 돕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돕는 거는 구조화 작업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 한두 번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 그 사람 끝까지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조하죠. 시간이 걸리고 피곤해도 과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을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룰 때까지 바라보는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경과 후에 기대와 기쁨이 확대되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 듣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총신의 10억, 한동대 10억, 세브란스 20억 그리고 선교사 기금으로 20억을 책정해서 60억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애씀의 결과로 전달하고 또 진행하는 거예요. 성도들 정말 애썼습니다. 정말 우리 또 이 교회 33년의 결과고 또 이렇게 23년 전부터 정말 이렇게 애써서 모았잖아요. 뭐 기분 좋게 그냥 뭐 한 거 아니고 저희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준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지난 화요일 날 총신을 갖고 오늘 이번 월요일 날 내일은 세브란스 가고 목요일은 한동대 갑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깊은 것은요, 우리의 어휘가 있잖아요. 약속대로 정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기쁜 겁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약속을 지켰기에 기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국은 끝까지 했기 때문에 기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발언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발언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 그와 같은 우리의 어휘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이죠. 이건 자랑스럽다라는 것보다 감사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선교사 1000명, 농어촌 섬 교역자 1000명. 근데 그 농어촌 섬에 계신 우리 목회자들은요, 연세들이 좀 많기 때문에 30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에 같은 비용인데 20년에 맞춰서 이렇게 영물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요, 연세가 높은 분은 2배씩 비용을 치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1000명 분인데, 선교사 1000명 분인데 833명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0년 되면은 모든 남은 부분을 다 선납해서 다 정리하고 저희가 마칩니다. 후세의 짐을 안 남기고 저희가 해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청소 발행. 2.5년에 저희가 이렇게 15명의 그 저술자, 지필 저술자를 저희가 이와 같이 선발을 해서 1인당 2천만 원씩 지필 지원금을 이와 같이 지원을 해서 15권의 총서를 발행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긴 시야에서 25년 10회를 하면 150권이 나오게 되죠. 한국 기독교 선교 약 1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120년 동안 한국은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거기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6만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만 교회가 없어서 5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분당 중앙교회가 110년 동안에 이 분당 중앙교회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집대성하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을. 나중에 이것이 저희가 지금 장학금 지급해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나 10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 1회는 우리 장학생 출신들로 이제 다 구성을 하고, 2회부터는 아주 투명한 경쟁 선발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5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기여를 위한 인재 양성 부분. 저는 예배당 안 짓고 그 예배당 지을 비용으로 2년 동안 인물을 키워왔잖아요. 이제 지속적으로 인물 키우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래 우리 힘 닿는 대로 지원을 해서 한 100여 명이 학위를 받으셨고, 그 중에 65명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문화의 시대가 개화돼요. 이게 여러분도 요새 보면 이 문화라는 게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고, 요새 여러분 미술관 가보세요. 괜찮은 해외에서 이렇게 초청전이 오거나 회고전은 집대성한 작품들의 모집이거든요. 그런 때는요, 가면은 일찍 인터넷으로 예약 안 하면 여러분 못 갑니다. 전하고 달라요. 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공연도 전하고는 또 달라요. 문화의 시대가 개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매체의 가장 강력한 전파자가 누가 되냐면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인재를 지금부터 쭉 발굴을 해서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지원해서 매년 6억 원씩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1회 지출했고 2회 올해 곧 공고 또 나갑니다. 네 번째, 2024년부터 선교사 기금 20억 원을 책정해서 1년에 2억씩 10억 혹은 2030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위기 선교사의 위기 관리 비용이에요. 선교사님 중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지경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위기는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한 위기 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순회 집회를 통해서 격려와 사명 확인, 그리고 선교국 의료 인재 양성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캄보디아 특별히 의료 인력 체계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의사분들을 저희가 보다 더 체계화돼서 이같이 복음의 활발한 동역자로 삼아 관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교회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저에게 선교 방식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4년 동안 학교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뭐 영어도 배우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긴 기간 배우셔도 영어 그렇게 또 잘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집중 교육을 해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학교를 4년 동안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끝났을 때 그 나라 말로 30분의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지난번에 우리 최동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또 못 봤다고 우길라 그래. 보셨잖아요. 1시간 동안 예배 인도하는 것도 한국말 한마디도 안 쓰고 동영상 찍어서 보냈죠. 이제 합격이요. 이제 최동아 선교사님 선교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 가서 4년 동안 오늘 확실히 정복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초 복음밖에 전하지 못해요.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어가 부족하니까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본적인 복음밖에 전하지 못한다고요. 적어도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선교지도 언제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될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범진 목사님은 올해 이제 8월쯤 파송 받을 텐데 지금 훈련원 가 있습니다. 파송 받을 때 파송과 동시에 토지를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4년 뒤에 할 거 그 토지는 미리 구입해 놔야 돼요. 4년 뒤에는 그 토지 그렇게 구입 못 합니다. 선교지에 토지가 오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오르는 것과 비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토지를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최동원 선교사님은 이제 올해 이제 공부 마쳤으니까 선교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서범진 목사의 또 이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동원 목사님은 내년에 선교센터를 건립합니다. 거기는 토지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장인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를 또 이렇게 인수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4년 뒤에는 서범진 목사님이 활동하실 때 그때는 센터를 지어드리니라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선교 기금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는 위해서는 그 정도고 이제 전부 이제 대외적인 것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의 위기관리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언제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 6, 7번 말씀드린 대로 총신과 한동대와 세브란스 관련입니다. 10억, 10억, 20억 지원하는데 세상적으로 그게 집 한 채 값이고 그것도 어느 위치하는지 알아 집 한 채 값도 안 되고 그런 비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5번, 6번, 7번의 유월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저희 인재 양성에 대한 일관성과 그 진행이 과거의 근거를 두고 현재에서 미래로 확대, 재생산, 확산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총신대 장학기금 기부 전달은 단순한 장학금 10억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꿈과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상당한 인력과 연구의 실행 그리고 모든 준비가 거쳐져서 상당히 많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구조화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학금을 기금화시켜서 매년 10억에서 1억씩 9월 1일 인출해서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성교국은 제 예상으로는 15개국에서 20개국 정도가 예상이 돼요. 우리 500명 선교사님들이 각각 곳곳에 포진해 계시고 거기서 가장 유능한 자들을 아마 추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또 학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첫째, 영어가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교국이라고 다 영어를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영어가 가능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도 인재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는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그 다음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PhD니까 이름은 철학 박사인데 이제 신학으로 학위를 받는 거죠. 우리가 타겟하는 것은 박사입니다. 왜 우리는 박사 과정까지 맞춰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신학 교수를 양성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인물 양성하는 데 있어 해외에서 한국계 어려울 것이다. 30년쯤 되면 어려울 거라고 봤잖아요, 저희. 여러분 여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려울 때 강단을 세울 자는 목사인데 그 목사를 키우는 자가 신학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교수님을 세워야 돼. 이건 우리 전략적 필요거든요. 마찬가지야. 선교지도.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부 신학교 교수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다 이제 뭐 수준이 다 되시죠. 어느 정도 아주 고매한 분들이시니까. 그러나 또 학적으로 또 뛰어난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선교사 이제 우리 선 목사님 같은 분도 이제 여기 신학교 나와서 또 여기 목회하다가 이제 가고 최동환 선교사도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전문적인 신학을 더 박사까지 한 분들이 가르쳐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지도 날마다 낮은 수준에 뭐 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 복음에 관해만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들에게도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도 연구한 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타겟은 신학교 교수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장학생 출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또 이렇게 같이 귀하게 또 헌신하기로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그 학교에 운영자를 둡니다. 두 분은 운영자를 두 그분이 그 장학금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또 뭐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활도 좀 관리해주고 수련회도 가죠. 저희가 이전에 저희 유학생들을 초청할 때 저희가 그때 인재풀을 볼 때 800명이 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매년 2년마다 기수를 뽑는데 그 중에 25명이 선발됐습니다. 850명 중에서도 25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뽑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입니다. 같은 신학을 하시면서도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서 그분들이 신학 교수로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저희가 거기서 파송되는 건 박사학위자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신학 교수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놓은 코드는 첫째,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로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에 익숙하게 하지 않고 그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 나라 가서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한국에 너무 익숙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강의하고 한국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간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학생분 우리 교수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 한국으로 초청했잖아요. 이제 한번 이렇게 선발되면 2년, 뭐 다시 선발되면 4년이 있었는데 첫 해 홀수에는 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비행기 요금만 해도 5천만 원씩 됐어요. 굳이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장학금 뭐 우리가 뭐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드렸다고 생각하면 뭐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유럽과 미국으로 번갈아서 유럽 학생 미국으로, 미국 학생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해서 근데 거기서 그 수련회 하면서 또 세미나 하면서 나눈 것들이 결국 한국 신학과 그리고 이분들의 모든 관계에 굉장히 유익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우리 한 해 한 번은 교회 와서 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세미나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또 한 번은 아주 좋은 리더트 같은데 또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서 하고 그래서 그들의 유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에 뭐 2번씩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 인격적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장학금 툭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을 파송될 수 있는 신학 교수로 만들되 그들의 뜨거운 영성까지도 같이 은혜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청신에는 뭐 10억 넣었잖아요. 우리 날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언제 기회 되면 또 넣을 수 있잖아요. 아마 예상으로는 2027년이나 8년 되면 한 번 정도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30년 되면 그때는 분명히 더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범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정도 가지고 1년에 1억 정도 가지고 장학금 주다 한 2, 3년 지나면 잘 또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3배로 늘리고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한동대학과 세브란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그것을 3군데 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인재 양성, 일반 지도자 양성, 의료인재 양성 이와 같이 늘 노래 부르던 대로 그와 같은 것이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으로는 7개가 다 완결이 됐고요. 이제 일단 약속대로 장학금 보내는 건 다 보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가는 거, 뭐 총서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간이 남아 있고 그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500명분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거 현재 있는 분들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하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무슨 일 있어 내가 10년 동안 살리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보고요. 나 청년들에 말한 적도 없거든요. 청년 지도자에게 뭐 청년들도 참여하게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런 걸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서적 접근보다는 구조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한번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한 번 도와주고 이런 거 우리는 잘 안 해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이런 구조화를 이루고 있는 구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을 제가 5번 일어나기 위해서 틀어놨는데 결국 하나 둘 셋 가면서 5번 누르고 제가 일어나더라고요. 5분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써놨어요. 뭐라고 써? 또 알람이 울린다. 삶의 의무를 선택해 기쁨을 퍼올리는 축복의 여정. 이 알람이 울려요. 계속 제가 정말 5번인데 5번 다 누르고 그때 이제 일어나더라고. 삶의 의무를 선택해서 기쁨을 퍼올리는 축복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또 썼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읽을 만한 이런 뭐 고귀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안다. 고통을 선택했을 때 그 값과 결과가 기대되는 시간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고통을 선택해도 결과가 기대되는 시간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대가가 안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하였음도 별 의미 없는 혼잣말, 허공을 향한 헛손질하는 그림자의 슬픔, 이기만 할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삶은 고통이 기대를 향한 의미 있는 선택일 때가 축복의 때. 내가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나는 아직 축제의 마당에 풍겨져 있음. 춤추고 노래하라. 기뻐서 주고 더 깊은 축배의 감격에 빠지라. 그 시간 다 가기 전 사랑하고 주 뜻 이루고 씻음 받아 흥겨워 가벼워지는 순간 주님 품에 안기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쓰고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 제가 아침에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살더라도 그게 어느 날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저 혼잣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고 그것이 퍼올릴 수 있는 운물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은총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